여러분, 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후 미국 정부가 군함을 보내어서 그의 유해를 미국으로 가져오도록 했는데, 드디어 그의 유해가 미국 뉴욕항에 도착하는 날, 뉴욕시가 생긴 이래 최대의 인파가 그 부둣가에 모였답니다. 군악대의 연주와 대포의 소리, 그리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유해를 실은 군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의 유해이길래 대통령까지 전 국민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결코 유명한 정치가도 아니고 위대한 작가나 위대한 군인도 과학자도 아닌 단지 아주 평범한 미국 시민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기다렸던 그 인물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는 그가 기록한 작사 한 곡의 노래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노래의 가사가 미국인들의 하여금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가치가 바로 무엇인가를 깨우쳐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여러분, 바로 이 곡이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존 하워드 페인이 지은 그 노래 가사입니다. 이처럼 어느 가정이나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좋은 일화가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 홈 스위트 홈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홈 스위트 홈이, 그 신음소리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세상 전역에서 들려오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 가정에게 주신 이 에베소 4장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에베소 6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는데, 이번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읽어주시렵니까?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 결코 우리 부모의 소유물이 아님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는 명령을 받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따라 진짜 이삭을 데리고 그 약속하시고 지시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 그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그를 묶어 칼을 들어 내려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또 제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셨는데 다시 이제는 그 아이를 손대지 말라고 하시면서 막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험을 그 가정에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아들 이삭이 너 아브람, 너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 아들은 나의 소유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인데 그 말씀의 환경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는 비록 우리 어머니들의 배 아픔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서론적 배경을 따라 오늘 자녀 양육의 몇 가지 원리라는 의미 안에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아버지가 그 자녀 양육의 책임이 있음을 우리 아버지들이여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비드라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처럼 자녀 교육의 궁극적인 책임을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삼아 그 가정의 모든 일의 책임과 함께 바로 자녀 교육도 그 아버지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는 에덴 동산의 범죄가 비록 하와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누구를 먼저 부르십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부르시면서 그 책임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는 것처럼 그 사실이 이 내용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바쁘다는 일로 서로 다른 일로 인하여 가장 중요한 그 사명을 누구에게? 바로 아내들이나 어머니들에게 맡겨버리고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 사명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결과인가요? 오늘날 자녀들의 탈선의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부재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그것이 결코 거짓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들이요, 다시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교육의 책임과 사명이 다른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나에게 있음을 이제는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없는 것에 보니까 아버지들이 걱정이 많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부 예배에서 이 말씀을 전했더니 아버지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또 와이프들이 또 바가지를 긋겠네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을 돌보 못했는데 아내들이 그 말씀 속에 좋아하겠네요. 여러분 누구를 좋게 하기 위해서 혹은 누구를 힐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아버지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들이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제는 기억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자녀 교육은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학에서요 가장 많이 다루는 학문이 있는데 그것은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심리학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서로 다른 이론과 학설이 매번 바뀌면서 한 유명한 심리학자는요, 심리학의 파산이라는 책을 통해서 더 이상 심리학으로는 온전한 인간의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이것들을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학술과 논문과 지식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이 시대에 있지만은 온전한 교육의 원리와 원칙의 텍스트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증거인 겁니다. 결국 그렇다 보니 우리 부모들은요, 아이들을 가리키고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옛 경험, 자신이 경험했던 생각과 뜻에 따라 아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부모의 입장 속에서 말을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그저 큰 소리라도 쳐서 억지로라도 아이들을 양육하려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솔직한 오늘날 교육 속에 나타난 버거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의 가르침에 한계가 오는 겁니다. 모순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언제는 괜찮다고 하고 또 기분 좋아하면은 안 된다고 하시고 반대하시는 부모님들의 그 아침과 저녁이 다른 교육적 태도에 대하여 아이들은 불만을 가지고 더 이상 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려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교훈과 훈계의 한계를 다 우리들 과연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바로 절대적인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갈망해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절대적인 진리의 교육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절대적이신 분이 가르쳐 주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함을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찾아있습니다. 9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옆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를 무엇으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 학교가 아니라 바로 가정이며 그 교육을 담당한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바로 부모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입장에서의 소속된 교육이 아니라 엄밀히 본다면 가정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서 점검받는 곳일 뿐이라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요, 이 땅의 교육은 정말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 교육을 받는 교회 현장이 교회만이라면 일주일에 한두 시간 갖고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24시간 일주일 내내 있는 가정에서 말씀을 배우고 교회 학교에 와서 그 말씀을 점검받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 학교를 담당하던 당시에 자녀의 탈선을 목격한 그 부모가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 찾아오셨습니다. 교회 찾아오셨는데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권총까지 들고 오셔서 도대체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우리 애가 이렇게 됐냐라고 따지시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교회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배워야 되는데 그 교육을 교회 학교에서 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 아이,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나오지도 아니하였고 그 부모는 어쩌다 한번 나오시면서 그냥 아이에게, 그 교회에게 그 아이를 맡겼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큰 행사를 한다 그러면요, 우리 애는 지금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나올 수 없는 형편이 아닙니다 라고 거절했던 그 부모가 지금 그 아이의 탈선 때문에 교회를, 그리고 교회 학교 교육자들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육은, 그 교육은 바로 자녀 교육은 그 가정에서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본다면요, 자녀 교육, 그것은 바로 부모들이 가르치는 의미가 아니라 부모들이 보여주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 인정하십니까?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요. 결국 비싼 돈을 들여서 그 강아지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트레이닝 센터에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내면은 걔가 그때부터는 잘 말도 잘 듣고 모든 것을 알아서 할 줄 알았는데 웬걸 말입니까? 그 훈련 센터에서 하는 말이 개가 훈련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훈련 받아야 된다고요? 개 주인이 훈련 받는 거라고 하면서 같이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아이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이 보여지는 삶, 다시 말해서 부모가 훈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문제는 없고 문제의 부모만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가 훈련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그 일을 아비들아 하시면서 먼저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본을 보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저렇게 자라날 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저 예배드리면 되는 것으로 끝나도 되는데 왜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라고, 성경을 읽으시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부모로서의 모습을 어떻게든지 보여드리라고 여러분 그 일을 행하는 일에 여러분 이제는 남의 일처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하고 우리의 손주 손녀들을 위한다면은 그런 영적 아비와 어미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마 이 순간 목사님, 애를 안 키워보셨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한 게 아니라 걔네들이 우리를 화나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을 했길래 그랬을까? 이에 대하여 오늘 이 본문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더니요, 그 의미가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우리 공동 번역과 현대의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이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내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기르십시오. 아멘. 여러분, 아마 우리 부모들은요, 내가 낳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냥 잘했어 하면 되는데 잘했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녀를 노하게 하고 있는 우리의 억양은 아니었는가요? 골로새 3장 21절에서도 똑같은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성경 구절도 개역 성경과 그 공동 번역으로 함께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격놓게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어버이들은 자녀들을 못살게 굴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억양이, 우리의 말과 표정 하나가 사실 아이들을 못살게 만들었다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격노했던 겁니다.
여러분, 격노하다는 말을 우리는 그냥 화냈구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나 그 뜻을 잘 짚어보니까 배가 항해를 하는데 바람을 없앤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로 인하여 아이들을 낙심케 만들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없는 배가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마음을 몰라주고 함부로 표현했던 그 말이 그 아이의 삶의 용기를 떨어뜨리며 그 힘과 용기를 살아갈 그 힘을 상실케 했던 그 순간이 혹시는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의 자녀를 진실로 사랑합니까? 그 법을 가르쳐줬던 닥터 로슨 캠벌의 책에 보면요, 그 이야기 중에 닉이라는 소년애와 아버지의 한마친 이야기를 담은 한 글이 소개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50세 생일을 맞이하는 날 자기 아들 닉이 아버지 앞에 오더니, 아빠, 특별 생일 선물로 제가 이걸 준비했어요. 사실 가난한 가정에 아빠를 위해서 뭘 해줄 수가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아빠가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 하다가 그가 그 선물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선물을 주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빠의 50세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그 아빠의 볼에 50번의 뽀뽀를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 몇 번의 뽀뽀는 그냥 받았는데 50번을 한다는 게 이게 귀찮은 일이잖아요. 한 10대 번 지나니까 아빠가 됐어, 이제 그만해. 그런데 그 말이 그 아이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과 상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아빠를 기쁘시기 위해서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선물의 표현인데 자기 애정 표현이 묵살당하는 그 순간에 그 릭은요, 너무나 쑥스럽고 분위기를 망친 것 같아 밖으로 뛰어나가면서 안타깝게도 그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앞을 못 봤는지 아니면 충격 때문에 눈이 가려졌는지 그가 타고 나간 자전거와 함께 앞에서 오는 트럭에 부딪혀 결국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책의 내용입니다. 나름대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데 우리들의 아버지의 시선과 부모의 시선은 그 별거냐 하는 마음으로 묵살했던 그 언행이 정말 자녀들을 노엽게 격노케 나아가는 항해하는 그 배를 멈추게 만드는 일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은 물그릇 형태에 따라 물이 담겨지듯이 부모의 인격에 따라 여러분 그 자녀의 인격도 형성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말, 우리가 하는 행동, 그 표정 하나가 앞으로 이 자녀의 장래를 드러낼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나타날 정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의 주신 말씀을 따라 오늘 이 말씀 안에 처음으로 몇 가지 적용점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릇이 되자고요? 믿음의 그릇이. 믿음을 담는 그릇으로 아이들이 믿음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믿음의 부모는 좋은 믿음의 자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 아들 이삭이 그랬고 그 야곱이 그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태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친부모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조부모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외조모 로이스를 통해서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처럼 이어진 것처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신앙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그리심을 기억하십시다. 둘째는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는 일이 없다면서요. 그러므로 자녀에 대한 최대의 투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이며
그 눈물의 기도로 자란 자녀들은 분명 훗날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의 축복을 더 하십시다. 말이라도 정말 축복을 빌어 줍시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라는 그 창세기 49장의 말씀처럼 그 자녀들을 향하여 그 아비가 축복하는 그 내용처럼 그 담은 찬양의 시가 있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너의 삶에 넘쳐 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져. 그런 말을 통해서라도 그 자녀들을 축복한다면 그 자녀들이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는 겁니다. 오늘날 신음하고 아파하는 가정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그런 가정의 회복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매뉴얼을 따라 여러분 행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복된 가정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 아까 잠깐 소개했던 야곱의 축복이라는 그 가사 속에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우리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 한번 축복하며 우리 말씀으로 은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 서로 찬양하면서 그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 안에 넘치게 하소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이들을 축복합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축복할
생일을 축하